이 본문은 제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28장 15절에 있는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제가 15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 늘 가장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며, 어디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 많은 깊은 감동을 준 본문입니다. 일전에 한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는 버티셨죠.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은 너무 어렸거든요. 그 시절이 너무 큰 상처였대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버티지만, 어떻게 어머님까지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애들은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현재 그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믿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시겠죠.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 사이에 목사님이다 보니 늘 싸우지 않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의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말로 설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이 될 거라면요, 이미 생각을 바꾸셨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 다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에 딱 걸리면 이것만큼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우리의 현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요한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본문과 이 본문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굳게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요. 왜 집을 떠납니까? 겉으로는 어머니 리브가처럼 언약을 이을 신실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자신처럼 신실한 아내를 얻어 야곱의 집을 세우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아내를 얻기를 원할 때 뭘 위해서 아내를 얻기를 원했어요? 언약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언약의 정당한 계승자는 원래 누굽니까? 장자여야겠죠. 근데 야곱이 어쨌든 그 언약을 가로챘어요. 그 역시 어머니의 어떤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언약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신실한 아내를 얻도록 그리로 보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서의 장자의 권리, 언약을 이을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곱디고 온 집안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대한,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입니다. 자기 걸 빼앗긴 상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났는데 이 길은 아내를 얻으러 가야지 하는 즐거운 길이 결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길이지만 당장은 어떤 길입니까?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피난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있는데 난민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난민들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난민들이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혹은 난민으로 어디 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받아줬을 때, 드디어 내 쉴 곳을 얻었구나, 이러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야곱은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왔죠. 계속해서 다녀야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 나온 길입니다. 어쩌면 조금 걷다가 집 한번 돌아보고, 조금 걷다가 혹시 주변에 뭐 없나 주변 두리번거리 보고, 조금 걷다가 다시 한번 집 한번 둘러보고, 조금 걷다가 울다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빈 들판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따뜻한 집이 아닌 곳에서, 차가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갖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집에서 내팽개치듯이 치듯이 도망을 나오게 됐어요.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 집의 모든 복은 아마 에서에게 돌아갈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모했던, 네가 얻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다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뭘 약속하시냐면 15절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제가 그 아신대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정말 저는 신학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언젠가 신학교를 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그때는 마침 하던 일도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그때 인터넷에 소설을 연재했었는데 그거 출판해서 막 이제 2권 딱 나왔을 때였어요. 앞으로 몇 권을 더 써내야 되는, 이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아신대를 가게 됐는데, 아신대를 다니고 제 기억으로 3월 10일? 11일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수련회가 있었어요. 양수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신앙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으니까 찬양도 생판 모르는 찬양들만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스크린에 가사가 2줄이 써 있었어요.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이 가사를 들어가다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한 번도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그 순간에도 너를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거야. Jesus I belong to you. 내가 주께 속하였습니다라는 말이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다 말고 그 통로 한 중간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한 2,000명인지 2,00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주저앉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이제 이 길을 가야겠구나. 본격적으로 이 길을 가야겠구나. 제가 신앙수련회 가던 날까지도 담배를 한 대 피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갔었던 사람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베델을 말하는 걸까요? 혹은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를 이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기에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의 집이 어느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9절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곳.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황폐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이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그 사이에 간격을 이어주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곳에 간격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닿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골을 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뭐 할 때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선행을 베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간이 되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요. 아브라함이 흔쾌히 이삭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유일한 독자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두고 주저주저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자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주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강도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찾아가서 야, 가진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없는데요. 너 집에 뒤져서 통장 나오면 죽어. 죽이세요. 없어요. 너 차 키 나오면 죽여. 없어요. 죽이세요. 너 뭐 나오면 죽여. 뭐 나오면 죽여. 뭐 나오면 죽여. 죽이세요. 너 뒤져서 핸드폰 나오면 죽여. 그건 안 돼요. 핸드폰이 제일 소중해서 그럴까요? 가진 게 핸드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못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족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명예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딴 건 다 건드려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다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다 넘어가다가 그거 딱 건드는 순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발끈하게 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르실까요? 야, 내가 네 믿음 진짜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가짜라고 딱 증명될 거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가짜야. 돌아가. 너랑 안 놀아. 네 예배 따위 나는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황폐화된 사람이 쌀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분께서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던 분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록 어느 순간이 되면 발작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너
필요 없어. 너 그 가짜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목적지만 알려주시고, 야, 저기야. 내가 너 출발선에 세워줬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도착해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내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혹은 딴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중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의 것,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실 원래 오늘 그 요한복음 설교하라고 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돌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신자인가 싶을 때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신자스럽지 않아요.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 할 때도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 몸은 먼저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너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실수까지, 너의 그 모든 실패까지 다 책임져 줄 내 아들을 보내서 대가를 대신 치르도록 한 거야. 우리가 서 있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된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펼쳐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라운 영광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그 나라, 영광의 나라를 강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 홍해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장애를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사라져 아무도 덤비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도 어떤 대적도 감히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미약한 믿음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받았던 그 약속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원격으로 이 삶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